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아침에 피곤할 수도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 또 메시지 듣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가 막 회복되면은 뭔가 증거가 나타나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뭐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좌석에 컵홀더를 달아놔야 되겠다. 좀 더 되면은 USB 포트를 꽂아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휴대폰 충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지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막 중간에 채팅창 열어가지고 이러면은 막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헌금도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5가지 확신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신앙의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 되기도 하죠. 근본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와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 아무도 못 빼앗아 갑니다. 이 예수 생명 방해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다? 예배 시간에 존다? 예배 시간에 뭔가 휴대폰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하시면 곤란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 양을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31절에 39절 많이 얘기하는 구절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옥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모든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실패처럼 보인다? 아니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세계 살릴 서밋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 여러분이 가진 제일 근본적인 확신입니다. 나는 망할 수 없고,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저주 빠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나는 망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가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죄 지어도 됩니까? 그 말도 아니지. 왜? 죄를 지으면 사탄이 틈을 타잖아. 죄를 지으면 내 영적 상태가 박살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하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도, 나는 실수했어도, 나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보면은 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원수들이여 내가 넘어짐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렘넌트를, 하나님의 자녀를 보장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실수했다, 부족해서 넘어졌다,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너무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의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부터 응답 받는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답답한 일 있다, 힘든 일 있다, 어려운 일 있다, 문제 만났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화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붙이면 돼요. 그게 기도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얼굴도 너무 못생긴 것 같습니다. 나는 공부도 안 됩니다. 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나는 두뇌가 너무 IQ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셔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최적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 서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네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올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한 인도받을 방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우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능히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하면 피할 길도 주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 모든 시험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꺾는 영적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오늘 이 약속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가지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나는 망할 수 없다. 모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면 된다. 응답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인도받을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 5가지 확신을 이삭이 어떻게 누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100배로 축복을 받거든요.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느냐? 받은 이유를 봐야 되겠죠. 이삭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누렸습니까? 삶으로 체험했어요. 생명으로 체험한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삭이 체험했어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죠. 창세기 22장 1절 19절. 아니 난데없이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싶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거든. 창세기 3장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고 사실은 내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여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삭은 자기의 목숨으로 실제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지점에서 칼을 들어서 나를 찍으려고 하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면서 이삭 대신 순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순양, 복음을 체험했죠.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2번째,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요.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기근이 왔거든.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흑역사 1스택 정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기근이 온다? 떠나지 마라. 문제 온다? 떠나지 마라. 어려움 온다? 언약 놓치지 마라.
속지 마라.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떤 문제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이 언약을 다시 붙잡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삭이 복음 깨달았죠. 언약 붙잡았죠.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에게는 묵상 시스템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앞으로 돌려보면요,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서 묵상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구절이죠. 요 24장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리브가, 아내 리브가가 지금 멀리서 오는데, 그때 당시는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얼굴도 전혀 못 본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데 이삭은 그 결혼할 대상자,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 만나는 그 순간에도 뭘 하고 있었냐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저물 때 들에서 묵상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는 거고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묵상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영적 시스템이 있었다.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이 100배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복음 체험하도록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문희가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겨 있는가,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이 나에게 감격으로 감사로 날마다 더욱 누려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너무 기뻐요.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 새로 찬송할 때마다 너무 기뻐. 오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찬송 부르니까 내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었구나. 예수의 보혈로 내가 지금 씻어졌구나. 모든 더러운 죄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한테 렘넌트 시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때 특별한 뭐 사건 크게 경험하고 죽을 뻔했다가 큰 병 걸렸다, 큰 사고 만났다가 크게 어려움 당했다가 경험하지 말고 평상시에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복음 묵상하다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움 와야 보통 하나님을 자꾸 붙잡을 속성이 있거든요. 안 어려우면 안 붙잡아, 안 바라본다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오기 전에 붙잡으세요. 진짜로. 복음 체험한 그 사람이 언약의 말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에게 세계 살릴 수 있는 실제 100배 증거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100배 축복 받아야 되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100배 축복 받는 이유? 한 해 농사해가지고 한 해 일해가지고 한 해 먹을 것 겨우 내가 먹고 살고 겨우 우리 집 먹고 살 정도 번다고 하면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선교사님 파송해야 되잖아. 한 가정에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할 만큼 응답받으려고 하면 어떤 정도 응답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실제 100배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진짜 복음 체험하고 언약 붙잡고 묵상하는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구나. 세계복음화 할 사람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 가진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응답과 증거와 경제를 주신다.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자꾸 성공이 되죠. 자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죠. 이걸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주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시기 있고 질투 있고 어려움 오는 줄 알았는데 이삭이 지금 100배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많은 소가 나오고 많은 양떼를 키우게 되고 종들도 많이 키웠다. 종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야. 뭔가 세력을 크게 형성할 것 같이 느끼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질투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려면, 그리고 사람 먹고 살려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잖아. 우물을 공격해서 막아버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와도 막을 수가 없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다 일어나서 렘넌트를 공격한다고 해도 렘넌트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물을 사람들이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샘의 근원을 주시더라. 여러분은 이 증거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 응답 받을 사람입니다. 전 세계가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 막을 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지구 인구가 얼마 됩니까? 80억 됐냐?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어. 하도 계속 늘어나니까 80억 인구가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냐고? 없다고. 80억 인류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렘넌트 한 명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호와께서 렘넌트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증인들이 뭐냐? 증인들이 누구냐? 렘넌트 7명. 전 세계가 어려움을 줘도 렘넌트를 막을 수 없었어. 저 증인이 누구냐? 종교개혁자들. 루터 한 사람이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일어났죠. 그때 당시 세계를 잡고 있었던 교황과 천주교 세력이 루터를 이단으로 몰고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이단 그 누명 씌워가지고 종교재판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서시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 속에서 결국 응답받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다툼이 계속 되는데요.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들이 파든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삭은 안 싸웁니다. 전부 양보해요. 가져가라. 우물 가져가.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싸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고 이런 것 때문에 난 싸울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경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견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막 쓰고 머리 쓰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 다 해야 됩니다. 통수에 통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육신 싸움하면서 어떻게든 이익 차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그것 잡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탄과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다 양보해줘라.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쟤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다. 그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 파는 게 쉽지 않다니까. 파기만 하면 좀 물이 나오는 거야. 파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그것도 샘 근원의 역사, 근원적인 축복의 역사 나오니까 야, 쟤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이삭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르호봇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가진 믿음의 고백이었죠. 우리 렘넌트에게 이 증거 나올 겁니다. 넓게 한다. 그게 르호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살려야 되니까. 이 일 때문에 언약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전 세계를 향해서 여실 거예요. 이삭은 그 이후에도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6장 뒷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살리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이후에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뭘 한 거죠? 영적인 비밀을 지속한 거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복음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럼 망할 수가 없어. 이삭이 여기 교재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특별히 칠판을 쓰진 않았는데 2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또 흑역사 있습니다. 이삭도 실수해요.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해. 부인이 또 예뻤나 봐. 여기도 부인. 그러니까 또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좀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시거든. 근데 그 이후에 또 언약을 붙잡는 거야. 뭘 하는 거죠? 이삭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고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사죄의 확신. 우리 이거 있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100배 응답 오잖아요.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물 양보 다 했는데도 새로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결국 르호봇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리는 거거든. 이삭이 누렸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누리게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되어지는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빡세게 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누림으로 되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한테 이유가 있다니까요.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전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진 마귀 자녀된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전 지구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실패합니다. 또 이걸 모르고 성공합니다.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 실패하면 당연히 문제고 성공해도 그 속에 있는 상처 못 막습니다. 인본주의 써가지고 상처 속에서 자라가면서 성공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탈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문제 터집니다. 이것 때문에 숨어있던 문제가 어느 날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재벌들 보면 알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성공자들 보면 알잖아. 나중에 가서 다 문제 온다니까. 이걸 가지고 사탄이 틈을 탄다고요.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잖아.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전 세계는 그러니까 결국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요, 육신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죠. 전 세계가 범죄, 음란에 중독되어 있죠. 각종 성중독, 그게 동성애로 막 나타나죠. 희한한 일들로 막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이 모든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일방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문제고 이 땅의 문제의 해답은 이것이라면 이걸 알고 이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복음만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이죠. 재앙 막는 단 한 가지 답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야 된다 하는 이유 가진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된다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대학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등학생으로 부르셨구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살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되어지는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있게 행복하게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렘넌트들,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르호봇의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확신 가지고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을 실제로 현실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렘넌트의 미래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오늘의 손의 공교함이 바로 이것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만남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가는 모든 곳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렘넌트들, 100배의 축복, 샘 근원의 응답, 르호봇의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킬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그 위에, 그 여정 위에, 그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